시편 20편은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어 부르는 그런 노래의 종류가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부르는 그런 종류의 노래입니다. 지금 대적들이 국가의 국경선을 이렇게 침범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전쟁의 승패들을 하나님께 걸고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처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과 왕인 어, 다윗과 이 사이에서 서로 화답 형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은 이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환난의 순간, 이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제사드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그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근데 우리가 환난 날에는 사실 어떨 때는 믿음이고 뭐고 다 그냥 벌거벗겨진 채로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쌓아진 커리어 같은 것들, 우리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 것들이 많죠. 우리를 나타내는 것들이 완전히 0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식하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죠. 저 같은 누구의 아버지 또는 목사 뭐 이런 수식어들. 근데 환란 날에 이런 것들이 필요 있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한 존재로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필이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주님과의 실존적인 딱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수식어하는 수식어들이 많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어떤 고지에 서지 못한 처음에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승전과 정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서는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옷을 다 벗어 던진 채 그냥 우리 한 개인, 처음에 우리의 존재, 그걸로 이렇게 주님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다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은 그냥 보둥거리는 그 갓난아이처럼 내동댕이 쳐져 있었던 그런 너희들의 모습. 이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 그렇거든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는. 우린 찬양 중에 저도 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라. 처음에 우리가 어디 지점에 있었는지, 우리의 첫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오늘 우리의 주님을 보는 거죠.
우린 주님이 없는 순간 다시 야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따놓은 당상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이미 확보되어 있는 모든 관계는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절실함이 떨어지죠. 이미 확보된 사람, 그런 존재는 없거든요. 어제까지 좋았다가도 그 관계는 오늘도 금이 갈 수 있는 대단히 어, 실시간적이죠. 관계라는 것이. 저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지금까지 아무리 잘 싸웠다 해도 오늘 한 번의 실수로 다 엎어지고 다 깨지고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금까지 승리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모든 그 옷들을 다 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대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시 옷 입혀주실 때까지, 주님이 오늘에 다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죠. 지금 전쟁하기 전에 적과 우리 사이에 전력을 비교하게 되죠, 당연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어떤 국가도 이스라엘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그런 국가는 없었습니다. 뒤에 뭐 나오지만 병거, 말 이런 것들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무기들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기가 없었다고 여러 번 같이 나눴었습니다. 비록 철기가 사용은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뭐 농기구 같은 것도 다 수리해 달라고 맡기고 그렇게 하는 처지였죠. 이 시대는 이 철기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었기 때문에 블레셋도 이스라엘에게 이 철기를 다루는 이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이 철기로 된 검이 없었다고 또 성경의 한 부분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청동기를 아직도 쓰고 있거나 구리로 된 거, 아니면 뭐 돌로 된 그 물매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전쟁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병거나 말뿐만 아니라 그 다른 모든 병기들도 현저히 이렇게 부족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무기 같은 것도 빨리빨리 준비하고 잘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위해서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왕에게 금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말과 병거.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것에 왕이 마음을 치심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주제이든 거기에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센터, 중심이 되신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거기에 서 계신다. 우리도 뭐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근데 실전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뜨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제부터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국가적인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승리하게 하실 건가 패하게 하실 건가 항상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다윗에게는 있었거든요. 주님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승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의 질문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님은 당신의 전쟁 외에는 관심이 없으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고 있는 전쟁과 목적이 다릅니다. 고대 사회의 모든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전쟁의 목적은 약탈에 있었습니다. 약탈. 경제적 목적. 상대방 국가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챙겨오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몽땅 다 가져오고 그리고 포로를 잡아오고 한 국가가 주변의 그 어떤 패권,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제일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죠. 지금도 뭐 같죠. 뭐 지금도 전쟁하는 목적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을 결정했다,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우리 뭐 대의 명분은 그럴싸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경제적인 그리고 우리 집단적인 욕심, 우리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욕심을 관철하기를 원하는 아니면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어떤 정권 유지에 모든 집단의 그 욕심이 부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기본적 목표가 탐욕에서 비롯된 이게 왕이든지 아니면 백성 전체의 그 집단적 욕심, 탐욕이든지 근데 서로 뭐 다 그게 그겁니다. 다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뭐 그 욕심에서 벗어나고 있고 이렇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도착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을 심판하시고 거룩한 한 새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이 드라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출발한 전쟁. 이게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할 수 있는 그 간구의 근간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의 근간이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됐다면
이게 낯뜨거운 것이 됩니다. 지금 시편 20편의 이 강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순간에 드려지고 있는 노래죠. 사사 시대 전체가 이런 식의 전쟁, 이런 식의 노래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끄는 지도자도 없었고, 지금 당장의 당면과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뭐 그런 전쟁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점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 그 한 지점에 서 있는 그런 순간이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은 여기에 그 우리 20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화면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왕을 지지하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이번에 그 컨퍼런스 하면서 섭정왕이라는 표현을 한 몇 번이나 쓰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 섭정왕이라는 것은 주도권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주신 권위, 권세,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능력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근데 그러한 그 주도권 뒤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대신 행사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100%다 반영하는 섭정왕처럼 존재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섭정왕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정치 구조 자체가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치자가 없습니다. 통치자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레위인들만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굴복하고 순종해서 살아갈 건가, 그것만 가르치는 기묘한 구조죠. 이게 뭐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에 왕이 있나요? 네, 담임 목사님이 왕이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목회자들은 레위인들처럼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르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왕을 요구했던 그러한 존재들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좀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뭐 영적 지도자 같은 뭐 이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더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는 우리의 심정 안에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져 가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나를 도와줄 뭐 목회자 너무 지나치게 기대지 마십시오. 이게 뭐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같이 주의 뜻을 쫓아가고 있지 누군가를 기대서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섭정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다윗의 소원을 지칭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면서 그대로 통과시키거든요. 좀 수정해봐, 고쳐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짓고 있는 그 이름이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통용되고 있는,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보시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그냥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하나하나 어떤 의미로, 어떤 본질적인 그 시도를 이 동물에게 부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 것입니다. 그 특징을 파악하고 거기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을 지은 거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원리, 섭리를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것들이 잘 없죠. 우리는 그냥 돼지가 고기로 보이잖아요. 소가 고기로 보이고 먹을 수 있나 없나로 보이지. 우리 형편이 그렇죠. 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개, 고양이 뭐 이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필요에 따라서 파악하고 있는 거지 창조의 섭리는 아닙니다. 여기에 내 마음의 소원, 이것을 바로 탐욕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해석에다 집어넣으면 이 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이 되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사절을 끄집어내서 아마 이 간판에다 새기고 싶을 것입니다. 보고 보고 또 보고 외우고 암송하고 많이 되뇌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단순히 도덕적인 몇 가지 그냥 간신히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통째로 이끌어가서 어디에 지점에 서기를 원하시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이 사절을 자기 탐욕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가는 그것에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돕는,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전쟁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뭐 개선가의 줄임말이 개가거든요. 개가 승리할 때 부르는 거죠.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그 노래를 부르고 돌아올 걸.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적의 진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깃발을 거기 세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 이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 신천지들 같이. 신천지는 모든 개인의 탐욕을 다 끌어모아서 뽑아낸 단체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올리는데 제 동영상에 이 설교도 동영상에 올릴 텐데 거기에 돈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신천지 광고가 종종 뜹니다. 그 미혹되지 않기를. 이런 탐욕으로 낚시질하는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많은 사람대로 각자의 탐욕에 미끼를 던져서 물려가는 그런 집단들이죠, 이게. 이 이단 집단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도 비슷한 구조로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근거한. 결국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탐욕을 추구하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사단이 온 것은 빼앗고 훔치고 멸망시키는, 결국 종말은 그렇게 됩니다. 신천지의 종말. 누가 그 안에서 복된 자가 있습니까? 제임스 뭐. 그리고 기독교도 비슷한 구조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리 자체가 잘못된 그런 집단도 무섭지만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교리는 멀쩡한데 근대적 구조는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신천지와 다르게 구분하고 싶겠지만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교리밖에는 없는, 교리까지 통째로 엉망진창인 그거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볼 때는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탐욕을 쫓는 것에 그런 결과를 볼 때는 뭐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6절은 그 어떤 주석에는 제사장이 선언한 선언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주석은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하나는 행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죠. 핵심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핵심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핵심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순간에 핵심적인 사안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기 탐욕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그냥 우상 숭배자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의 능력,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답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 말, 이것은 이방 국가들이 의지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중대한 결핍을 주시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명예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를 의존해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저는 젊을 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선뜻 돈을 잘 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그 몇 개월이나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인생의 처음으로 불안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이때까지는 언제든지 나가서 내 몸을 써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 내 건강한 육체.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결핍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던 것이 주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기운 빠지는 것. 결핍의 순간에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결핍의 순간에. 오늘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선언하는, 이게 예배하고 있는 자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세등등한 것들은 꺾어지고 우리는 서서히 그들을 압박하고 이겨나가는 이런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게 처음 주제죠. 우리는 이 20편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결정한 대로 가고 있는가? 이 두 개만 결정하면 됩니다. 구분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는 하나님의 지지를 당연히 받을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몸부림칠지 모르지만 허무한 헛수고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걸음, 아젠다, 관심사 이것이 출처가 하나님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 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 외에 그것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의지, 그 기도, 그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마음, 새 헌신, 새 은혜를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이 새벽에 처음같이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같이 다시 헌신을 재확인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의미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 목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신앙훈련 다시 재개합니다. 신앙훈련 하시는 분들은 그 올려둔 그 진도 그거 보시고 잘 정리해서 또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